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하여 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살아계실 때 좀 더 부모님께 대한 효행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아마도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그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효행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십계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계명인데,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축복이 따라와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 반면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따라오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말할 정도의 엄하게 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년식을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떠나게 되죠. 갔다가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없는 것을 그 부모가 발견을 해요. 보통 100명에서 150명, 200명 정도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저들에게 묻기도 하고 저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유대의 랍비들이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그가 그 부모에게 받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보게 되죠.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공경과 또 효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여자여 라고 주님이 그 어머니를 호칭합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여인을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왕이 왕후에게 사용했던 존칭어가 바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자,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할 때에 자, 그 아들은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지금 죽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요한이 나를 대신하여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섬기겠다 그 말을 남기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정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이래 말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이제 네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그 후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축복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명령이, 축복이 따라오는 명령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되는 말씀이 되고 축복이 보장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명하고 있어요. 명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조건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 왜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명할 때는 그 명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부모 공경의 대강령,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무겁게 여기고 정말 그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부모 공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서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돼요. 자,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 공경에 따라오는 약속 있는 축복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최우선적으로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많은 성경에 십계명에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이 잘되는 복이 무엇인가? 이 잘되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타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이 뜻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형통하다, 그때 형통하다. 그침이 없고 막힘이 없다 그 뜻이에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만사가 형통함을 뜻하는 단어가 야타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는 복이 따라온다. 형통의 복이 따라온다.
그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복이 따라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은혜예요. 자, 또 하나의 뜻이 뭐냐? 바로 기쁘게 하다 뜻이에요. 기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다시 말해서 만사가 형통할 때 따라오는 기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줘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는 복, 형통의 복, 기쁨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어요. 길리라. 자, 이 말은 효도하는 개인의 육신적 생명의 장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서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자, 또 이 말은 대대로 축복이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대대토록 후손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이러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자손들이 있는데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 레갑의 자손. 그 레갑의 아들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평생토록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그 부모의 유언을 언제까지 지켰는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그 유언을 그대로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을 보게 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저들에게 마시게 하라. 근데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묻죠. 왜 마시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언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 말씀, 조상의 말씀을 우리가 유언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도 저처럼 순종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훈을 해요. 레갑 자손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 한 사람이 한 번 말한 것도 끝까지 지켜오는데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레갑의 자손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레갑의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육신 생활에 관계된 명령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종교적인 교훈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레갑의 자손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 후손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게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의 레갑의 자손들은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자, 반면에 성경에 가장 폐영무도한 불효의 자식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세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출중했느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자가 없는, 정말 잘생기고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자예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그술로 도망하죠.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했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죠. 그 형제를 죽이고 저가 도망갔어요. 그슬로. 3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 죄 짓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3년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식의 죄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죠. 근데 그 압살롬이 또 아주 교묘하게 3년 동안 세를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을 도전해 오는 그러한 압살롬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진격해서 저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부탁해요. 다윗의 군대의 군대장에게 왕이 이래 말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으며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때에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들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병사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다윗이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째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구스 사람에게도 다윗이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뭐냐?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아들 압살롬의 생존 여부를 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자,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세월을 도망다니고 쫓겨다녔지만 자,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울었던 다윗을 보게 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그 시절에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어요. 자식이 못 쓸 병에 걸렸을 때 그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주고 싶죠. 대신해서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자식의 병을 대신 안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그 같은 마음을 몰라줄 때는 참으로 죽고 싶도록 외롭고 슬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레갑의 후손같이 그 부모의 공경의 삶이 그 몇백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축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패양 무도했던 압살롬 같은 그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돼.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부모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 가지의 축복권이 뭔가? 그 첫 번째가 제사장적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근데 그 가정에 제사장의 권한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었어요. 그 가장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부모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한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은 그 부모의 그 권세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부모의 권세가 무언가? 바로 선지자적 기능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그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부모의 기능이 뭐냐? 왕적인 사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자가 부모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잘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부모라고 하는 직함을 받은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의 기능을 대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어기면 망하고 말죠. 자, 우리 잠언 30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천벌을 받아 죽었어요. 반대로 이 축복의 법칙을 준행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무슨 은혜를 체험했는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해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순종으로 효의 걸음을 걸었던 요셉은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러 가는 길을 걷는 요셉을 보게 돼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 형들에게 심부름을 떠났던 그 다윗의 효행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한나와 함께 실로 성전으로 가던 어린 사무엘의 걸음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고 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모는 내 기력의 시작이죠.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나의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내 생의 선언자예요.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백발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라고 했어요. 부모의 백발은 아름다움의 극치요 승리의 표상이에요. 그 부모의 그 연로함 앞에 우리는 일어나서 살해하는 그런 자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자손이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부모 공경의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 부모 공경의 복의 제목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향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복의 제목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복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